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32장 6절부터 22절에서는 이제 엘리후가 자기의 변명을 늘어놓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여기서 엘리후는 자기가 욥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이론을 제시하고, 특히 하나님은 꿈이나 고통을 통하여 도덕적으로 성숙하도록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고, 그 내용은 이제 33장에서 이어져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보게 되면 이 엘리후는 왜 이제 자기가 지금 이 말을 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변명, 자기 어떤 대답을 말하는데, 그 말 가운데 하나는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연소하다, 연로하다, 여기서 말하는 연로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곧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엘리후가 친구들이 여러 차례 말을 할 때까지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욥의 친구들이 연로, 즉 지혜롭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엘리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제 어떤 말을 이제 욥에게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9절에 나와요.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연로하고 나이가 많으면 지혜롭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엘리후는 어른이라고 해서 꼭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노인이라고 해서 정의를 깨닫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후는 전통적인 것에 대한 어떤 이 자기 자신의 어떤 이 도전, 전통적인 생각에 대한 도전으로서 오늘 이제 욥에게 자기의 말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2장 6절부터 22절에서 엘리후가 자기의 논리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전통적으로 나이와 지혜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생각인 겁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깨달은 건 뭐냐면 사람이 어떤 나이가 많아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즉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나 전능자의 숨결은 나이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그가 강조하는 것이 어른이라고 해서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은 결국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전능자의 숨결이 있느냐의 여부가 그가 지혜로움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오래 살았다고 해서 어른이라고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거나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영과 지혜를 결부시키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념 속에서도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 그 영을 주셔서 그가 지혜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은 출애굽기 31장 2절로부터 5절에서 우리가 붓살렐에 대해서 그에게 예술가의 기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또 이사야 11장 2절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공평을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엘리후는 자기가 나이가 연소하지만 이제 내가 한마디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의 말씀은 6절부터 9절에서 자기가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과 전능자의 숨결이 자기 안에 있어서 자기에게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연소하지만 그 말을 내 말을 하겠으니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즉 이 말은 욥의 세 친구의 말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없고 욥을 이길 만한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말하기를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이 자기보다 연로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나이가 많아서 지혜로운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 그런데 나는 비록 연소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11절 12절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는 전통적인 지혜, 경험적인 지혜의 한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어떤 경험적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얻는 지혜가 참으로 지혜롭고 그 깨달음이 깊이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13절에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엘리후는 친구들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그들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었음이더라. 이 말은 욥의 친구들이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왔던 전통적인 것에 대한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환은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영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그래서 18절에서 이제 엘리후는 내 속에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그러니까 1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영이 자신으로 하여금 깨달은 것을 말하게 자꾸 자기를 압박하고 충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과 달리 경험적인 지혜가 아니라 영으로서 대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적 지혜와 영적인 지혜의 대립에서 엘리후는 영적인 지혜를 통해서 이제 욥에게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엘리후가 말하는 자기가 욥에게 말하는 근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다. 그러니까 나오는 내 배는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시키는 새 포도주가 가득 찬 새 가죽부대와 같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21절에서 엘리후는 사람에게 아첨할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라. 내가 사람에게 아첨하는 자였다면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전능자의 영이 자기 안에서 무엇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말을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아첨하는 자가 되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데려가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시는 것으로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후. 그래서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경험에 의해서 지금까지 전해오던 경구, 어떤 문구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능자의 호흡, 영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음을 가지고 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가 주시는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영이 주시는 대로 말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엘리후가 자신이 그 욥에게 말하게 되어지는 그 근거,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습득하지만 그것이 지혜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성령 안에 있는 지식의 소중함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생을 얻게 됐네. 샘솟듯하는 기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기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던데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그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깨닫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내게 은혜 쓰라 주는